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한 학생한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사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죽지 못해 삽니다. 혹시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산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한테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먹기 위해서 산대. 왜 먹냐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는데. 왜 사냐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산대. 왜 먹냐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가 하지 못하겠으니까 빙빙 돌리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여러분, 예전에 그 현미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죠. 제목, 그 노래 제목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근데 거기 답이 뭡니까? 못다한 사랑 때문이라고. 그 못다한 사랑 때문에 산다고. 그 노래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가요 있었죠. 가요가 아니 가수들이 부른 노래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 사실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답을 못해. 왜 사냐고 질문하면 답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산다면, 답을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러분과 저는 왜 삽니까? 고개를 다 드시고 왜 사느냐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 한 말로 요약하면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울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신령한 명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은, 예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세요. 그러나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재림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나주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나주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기다리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지난주가 무슨 주간이었습니까?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인지 생각도 못 하신 분도 계시죠? 하도 바쁘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생각 못 하셨을 줄 압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을 보이셨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나타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어떤 코미디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모였답니다. 부활절 지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그 연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미디언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침묵이 걸고 얼마나 멋쩍어.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이 손을 탁 들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얘들아, 내 몸이 보이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성경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성경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보이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시면서 못자고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다시 또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랬어요. 이게 이제 5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마가 내가 그 선에, 못장난 선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고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드레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장난 선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바로 고백했어요. 진짜 이렇게 넣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고 그냥 이게 실제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한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안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7명이 같이 갔어요.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더니 던졌더니 153마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셔본 숫자를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11제자에게 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500회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여기서 여성들을 빼고 그 당시에 문화가 여성들을 숫자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문화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500회 형제면은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함께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시에 보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감난산에서 11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가 쭉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사건들을 말씀드렸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어요. 몇 명에게 보인 게 아니에요. 쭉 말씀드렸지만 나타나시고 남자들만 500명, 여성까지 포함하면 1000명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한 번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이러니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감정이나 느낌, 체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정, 느낌, 체험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끈이 돼서 예수 잘 믿을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체험하고도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냥 어떤 소설을 쓰거나 어떤 사람 개인 한 사람 두 사람이 보고서 이걸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 그때의 상황들 그대로 다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되셨잖아요. 그래서 나셨잖아요. 남자 없이 여자 몸만 빌려서 천의 몸 마리아 몸만 빌려서 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낳은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계속 이제 같이 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동침하고 사니까 4형제가 나왔어요.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여기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돼 있어요. 그 동생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형을. 그 다음에 유다 또 나오죠. 가룟 유다 말고요. 유다는 그분의 내가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성경에 유다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동화백과사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지 무슨 어떤 종교가 만들어져가지고 신비로운 걸 갖다 글에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오셨고 역사적으로 살다 가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기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딱 했을 때 유대인들이요 처음에 2번 있었거든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기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느냐. 예수님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 죽으시고 부활할 몸을 얘기한 거예요. 이 몸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얘기예요. 이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이 이제 거의 말쯤 됐을 때 네가 왜 이렇게 의욕해 하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메시아야? 하나님 보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야? 그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요나가 밤낮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있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 산종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확실하게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적인 기대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이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었냐면 여기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 관심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그 구절 그냥 놔두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와가지고 주의 나라에서 이제 동생하고 형이었잖아요. 주님의 좌우편에 함께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막 화를 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 아니 우리 12이 있는데 또 수지자 베드로들인데 자기들을 예수님이 하나 이제 왕권을 가지고 딱 자리에 앉으시면 왕으로 앉으시면 자유정 위정 시켜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주실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자리씩 찾아가고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도 아니다. 그거 알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한 930번 정도 이렇게 침략을 당했대요. 통계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중에 강대국, 최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있었잖아요. 물론 중국에 계속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죠. 속국으로서 살아갔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중국에 자꾸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 하면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중국은 그냥 우방일 뿐이지 가까이 하면 안 돼.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물론 미국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우방으로서 같이 살아야지 중국을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중국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손해만 줬지. 미국은요.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돌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미국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지 중국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현 정권이.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에 관심을 너무 갖지 말고 너희들이 우의정 좌의정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세요. 이집트 대강대국 이집트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강대국의 점령을 당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냐면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딱 짜 있어. 틀이 딱 짜 있어. 그게 뭐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주변 나라를 다 평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 풍요를 이루고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평등과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 같은 메시아. 지금도 변함없어요. 2000년 지났는데 지금도 변함없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무슨 기도합니까? 지금도 사진 여러분 TV 볼 때 보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하냐면 메시아 빨리 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잘못된 프레임이 딱 짜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사상이 잘못된 틀이 딱 잡히잖아요. 신앙이 안 들어가. 이게 문제예요. 신앙이 사상 밑에 있어. 참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틀을 빨리 깨버려야 돼요. 틀을 깨버려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틀을 깨버리지 않으면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사상의 틀에 묶여가지고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 위에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잘못된 이데올로기 다 깨버려야 돼요. 신앙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치적인 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 깨버려야 돼요.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세계관,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제2 대각성운동을 일으켰어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 찰스 핀이 목사님이 법을 공부해가지고 처음에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어느 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 말씀하시더래요. 너 지금 이제 변호사 됐는데 너 이후에 뭐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마음속에. 그래서 앞으로 법률 사무소를 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성을 좀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후가 됐으니까 죽을 준비를 잘하고 편하게 먹고 살아야죠. 그 다음엔 죽어야죠.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인생 끝이구나. 이게 전부나.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바로 이게 인생이구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구나. 그 위에 내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 이제 여러분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 잠깐이에요. 80년 90년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면 끝이야. 그 다음에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 주님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다 만나요.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알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돈에 관심을 갖고 권력에 관심을 갖고 명예에 관심을 갖고 스펙에 관심을 갖고 성공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인류대학을 갈까,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갈까? 관심이 늘 거기 있어. 제가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올인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주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기대에 몰입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선교적인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건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보실 건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으로 환상을 보고 너희 아버지는 꿈을 것이다. 아비들은. 그런데 내가 말세에 성령을 어느 상에 보면 부어주리라가 아니라 쏟아 부어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성령을 쏟아버리라. 막 부흥의 현장들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쏟아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말고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권능은 두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그 당시에는 뭐 그 폭탄, 핵폭탄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다이나마이트가 가장 강력했어요.
그런 강력한 폭발력 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이 증이란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마루투레스란 단어인데 순교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하는 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하는 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쭉 펼쳐놓고 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디에 복음이 증거돼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딱 요약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대로 이루셨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제자 수가 점점 많아졌죠.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많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는요,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8장부터 11장까지는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땅끝까지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북한 사람들에게, 또 일본이나 또 우리 소련이나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뭐 또 아시아권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복음이 계속 증거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뭘 증거해야 됩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증거해야 돼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확실한 증거. 세계 어느 나라 종교에도 없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제가 찰스 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 가서 날마다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성령 먹고 다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간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네 가서 선교사예요. 직장에 가서 선교사예요.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죠.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전기가 막 찌릿찌릿 몸에 임한 것처럼 막 강력한 막 그런 어떤 전기의 흐름이 자기 몸을 통과했대.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이분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이제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을 이렇게 딱 마주치잖아요. 좋으신 분들은 눈을 바짝 뜨시고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그럼 회개가 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 눈빛이 강렬해서 뭐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눈이 마주쳐도 그냥 그 사람 쳐다만 봐도 그 사람이 회개가 터졌대.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제2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야 돼.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안 할 것도 없어. 다른 종교들은 할 게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사전 찾아보세요. 여기 여기 백과사전, 사전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 스마트폰 들어가서 딱 찾으면 되잖아요. 예수, 부활 치면 딱 나오잖아. 쭉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지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 곁에 섰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실까요?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뭐라고 대하셨어요? 그대로 오신다고.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은 어느 어떤 나라 지역에만 한계로 묶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전능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분인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이시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라.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시간 이상씩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은 막 2시간, 3시간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이 안 돼가지고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거든 이렇게 하세요. 주기도문이라도 묵상하세요.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또 한번 묵상해보고 또 얘가 기도할 때 안 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눈을 떠보면 3분밖에 안 지났어. 분명히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지금 10분밖에 안 지났어.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갖다가 한 소절 한 소절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구나. 나 아버지, 나의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구나. 막 묵상하면서 하니까 이게 1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계속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날씨가 풀려서 이제 바닷가나 냇가에 갈 거예요. 아니면 또 이제 호숫가에 가거나 이렇게 저수지 갈 거예요. 가서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돌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죠. 몇 탕 튀기나 해가지고 이것도 저도 자주 했지만 딱 던지기도 하면 6탕, 7탕도 튀고 하는데 딱 던지면 어떻게 파장이 이렇게 일잖아요. 파장이. 그러죠. 이것처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가 친척들 위해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위해서, 뭐 가까운 나라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일본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외국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복음화 삼는 제자가 삼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온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근데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가정이나 교회나 이 열매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대로 실행된다면.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세가 돼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부흥회 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이 됩니다.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점심때가 돼서 식사라고 이제 그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저녁에 참석했던 장로님이 나무를 심고 계시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까이 가셨대. 장로님, 어제 왜 참석하셨지요? 예. 어제 설교 들으셨습니까? 예. 근데 왜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이분 너무 좀 지나쳤어. 오버하셨어. 아니,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면 나무 심어가지고, 이게 언제 자라가지고 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이 열매 먹기 전에 예수님 오실 텐데. 목사님이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아니, 대답을 못하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셨어. 너무 지나쳤어. 성경이 분명히 곧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워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고 하는 건 맞아.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무 심어야 되는, 나무도 안 심고 밥도 안 먹고 모여가지고 우리 전부 성경께 모여가지고 주님 곧 오시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 주님이 때와 시간을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랬어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거 알려고 하지 마. 시간 알려고 하지 마. 장소 알려고 하지 마.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죽게 하듯이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영혼들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직장에서 막 대충 일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오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고 죽게 하듯이 하고 그렇게 하다 주님 만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만 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사과나무만 심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종말이 오더라도.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거 속히 오는 거 알지만 깨워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아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아까 그 목사님처럼 지금 왜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해버리면 이거 시험 들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몇 년 후에 나무 딸 때에서 나무 열매 먹을 때가 됐는데 그 목사님 다시 어떻게 부르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이 곧 오시는 건 맞습니다. 덕과같이 오고 번개같이 번쩍인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